또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추수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왕래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혹여라도 두려운 마음이나 근심 걱정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 능력,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절제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범 브란트라는 루마니아 루터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에 무려 14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년은 빛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밀실에서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리차드 목사님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계신다는 뉴스가 나갈 때 노르웨이에 이 리차드 목사님을 석방시키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보석금을 10만 불을 내고 정부로부터 석방을 요청했더니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공산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목사님께서 옥중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부터 체크를 했답니다. 확인을 해보니 성경의 66권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확인한 이후에 365라는 숫자는 1년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1년 365일 어느 날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옥중에서 견디어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미국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취임사 중에 한마디가 오늘 본문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 시작. 예.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없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사는 사람이거나 못 사는 사람이거나 공통적인 부정적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인구 폭발의 현상 앞에서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나라를 생각하면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남북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북미 관계 어느 것을 봐도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가까이는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입시생을 둔 부모님의 마음도 적지 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 특목고 폐지 운동이 일어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특목고 폐지를 하겠다. 특목고는 주로 보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중요한 뜻을 담고 학교를 설립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한다면 그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로 오늘 우리 사회가 갈등을 겪고 문제가 복잡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학교 당국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핵 전쟁의 위험이 있고 자연의 재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심리학자, 사회학자, 신학자 이들은 지진이나 화산이나 폭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갖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있지요. 트라우마라는 말 말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 아니라도 작은 현상만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나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원치 않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사탄은 온전한 것을 파괴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이후로 온 세계는 탄식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만물을 산천초목을 지구촌을 에덴 동산을 좋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머리가 뛰어난 이 사탄은 인간 하나를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면 세계가 다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와를 찾아갔어요. 하와가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이후로 온 세계는 인간이 부패하고 자연이 부패하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감정이 우리의 미래를 뒤덮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비겁한 마음이 찾아오게 됐노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까지 있었느냐? 바울 사도에게까지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두려워 떠는 모습 보니까 두려워 떨은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이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나 신앙생활 문제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 떨면 목사가 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후에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자 할 때 아주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나약하지 말아라.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현대인은 외적으로는 보면 그럴싸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완전할 수 있노? 깨끗할 수 있노? 거룩할 수 있노?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러면 불신자들 대화해보면요, 아이고 교회 가면 내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투시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투시로 볼 수 있다 이러니까 혹시 교회 가면 내 죄를 목사가 훤히 들여다보면 어쩌노? 이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마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예수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뭐냐?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용기가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신다.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한 주일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보니까 교회가 아니 저 사람도 거짓말장이, 저 사람도 거짓말장이, 또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어. 아,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옆에 교회로 또 옮겼습니다. 옆에 교회에 옮겨 봤더니 똑같아. 그래서 또 옮겼습니다. 마지막 교회에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젊은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됐는가? 물었더니 친구와 교회마다 가니까 거짓말투성이고 죄투성이고 교회 같지 않아서 제가 이 교회는 그렇지 않으려고 믿고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젊은이는 우리 교회
등록할 자격이 없다네. 이유 이제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죄투성이가 돼. 그래서 등록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도소 가면 죄인이 없어요. 누가 있는지 압니까? 교도소 가면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은주 집사님이 절반 설교하네. 교도소에 가면요, 저도 교도소에 교화하기 위해서 가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가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왔는데 목사님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 오면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제 생긴 일이 오래전에 생긴 일이든 가정의 죄든지 개인의 죄든지 어떤 죄든지 예수님 앞에 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죄 씻음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담대해졌습니까? 죄 씻음 받고. 성격상 나약하고 남 앞에 서기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창조적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돼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제가 자연인이라는 말은 요사이 저 방송에 보면 산에 가서 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연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어봅니다. 왕의 자녀는 뭡니까? 왕자지. 왕의 딸은 공주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키도 자그만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남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도 못해.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변화된 이후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성격이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세상을 이깁니다. 1884년 미국 유타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솔트레이크 시티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맘때쯤 계절에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서 이제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여러분, 메뚜기 떼가 추수해야 될 밭에 추수할 곡식을 그만 거들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유타주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건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해결 안 됐으면 여기 저거 간정을 안 하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한쪽에서 갈매기 떼가 펄펄 날라왔어요. 결국에는 이 갈매기 떼들이 메뚜기를 다 쫓아줬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대로 두고만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 왕 앞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내 민족이 죽어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잘 다녀오느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군사와 장비까지 동원해서 도와주는 은혜가 나타났던 모습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능력이 능력. 세상 자연인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경 한 곳 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역시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두려우면은 문제가 있다. 두려우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고 애착하는 사람은 용기도 없고 결국에는 모험심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빠져서 세상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셔서 항상 감사하며 지나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커서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도 참 사랑을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꽃을 키우거나 또 뭐 작은 나무를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어떤 성도의 가정에 갔더니 너무너무 나무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잎이 반짝반짝거려.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잎이 반짝거리냐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여러분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묻혀가지고 나무 잎 하나 다 닦았대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안 죽고 살아.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에도 나무가 몇 나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자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잠시만 서 있어도 아이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이 물도 마음대로 못 줘. 그러니까 나무가 사랑을 안 받으니까 잘 못 살아. 여러분 가정에 애완용 키워보세요.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애완용이 있는 가정에 신방 가서 두 번만 이래 쳐다보면 그 다음 만나면 이 개가 기절합니다. 기절한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개가 읽어져 이 밥을 먹는데 여러분 이 주인이 제한되게 주지요. 방에서 키우고 마루에서 키우고 거실에서 키우니까 또 많이 안 주잖아요. 또 다른 어떤 아무거나 못 주거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갈 때 닭다리 하나를 딱 훔쳐갔어. 가가지고 주인 안 볼 때 야, 니 이거 먹어봐. 줬어. 너무 잘 먹어. 그 다음에 또 가서 가져갔어. 이 개가 날 보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나무 하나도 짐승도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 주면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어디에 가도 침착합니다. 그러나 고아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칼 바르트가 신학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교의 신학 12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이 교의 신학 성경 66권을 완전히 해석해 놓은 교의 신학. 우리 교단에서는 박윤섬 박사가 기록한 교의 신학이 서론부터 신론부터 7권이 있습니다. 신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이것을 마스터해야 돼요. 그 이후에 이 강도사 고시를 치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교의 신학 7권, 이 칼바르트가 만든 12권을 9자로 해결해 봅니다. 어떻게 하냐?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성, 영. 이러면 이제 여기 달아서 제가 해석만 하면 살만 붙이면 해결 다 돼요. 이렇게 어려운 교의 신학을 출간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이 신학의 이 교의 신학을 완성했습니까? 이
완성한 당신의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을 먹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이 잘 자라요. 그런데 영혼이 왜 궁핍하고 핑핍하고 세상에 찌달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도들, 가정 모두가 다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시작.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씁니다. 개역 개정판, 지금 성경에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보는 성경이 있어요. 개역 성경.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 이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신하는 마음이나 절제된 마음이나 동일한 뜻인데 온전한 마음, 연단된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평정된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마음이 평정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예배 시간에 앉아도 왠지 옆에 사람이 막 불안해. 왜 이래 불안해할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절제된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이 평안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탄은 설교 듣지 못하도록 자꾸 불안하게, 평온한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요. 안절부절하게 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겠노? 아니 내가 집에 렌즈에 불을 끄고 왔는가? 아니, 내가 평소에 1시간 있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1시간 기다릴 수 있겠나? 이 자꾸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자,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말을 주시니리. 예,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 아이고 뭐 저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할꼬 그럴 거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평안한 마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술전뱅이 만나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도록. 독을 마실지라도 따라합니다.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되살려 균형에 맞게 건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활약했던
사상가로 미즈노 남부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에 일본 정부로부터 당신은 대일본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의 바람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세쯤에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때 삼촌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10대 술, 도박, 마약, 사움질 일 삼다가 18살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옥중 생활하게 되면서 함께 죄수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대요. 감옥에 온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한결같이 일반 사람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당신 얼굴이 감옥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흥미를 느낀 그는 추록합니다. 추록 후에 운명학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관상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당대 일본 사회 전체에서 인정받는 고수급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상을 보더니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입니다. 섬찟하지요? 이 상을 본 후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하면, 그 재난을 피하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입산수도하는 길밖에 없다. 이에 충격을 받고 그는 가까운 사찰로 가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청을 했답니다. 그러나 덕망이 높으신 주지께서 그의 얼굴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그대는 얼굴에 살기가 있어 절에 들어오기에는 부적합하니 앞으로 1년간 집에서 보리밥에 흰콩만 절제된 식사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1년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보리밥에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는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1년 후에 그는 1년 지나 이제 철학 운명학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운명학자가, 그의 얼굴을 본 운명학자가 놀라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떻게 그간 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년간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된 내력을 말해 주었더니 답하기를, 절제된 생활은 운명을 바꾸고 하늘의 뜻까지도 바꾼다 라고 일러주더랍니다. 그 이후에 그는 9년간을 뼈를 깎는 정진을 쌓아서 당대 일본 최고 수준의 사상가 지위에 오르게 됐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언제 있었느냐?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 차원이 아닌 수도와 정진을 기본으로 삼는 세상 수행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내 자신을 맡길 때, 우리 가정을 맡길 때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앞서 소개한 미즈노 남보코라는 이 사람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노하기를 여러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평온을 되찾고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진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적지 않은 사람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소유함으로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미래를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